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이제 뒤로 하고 새 2025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더욱더욱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서는 데마다 앉는 데마다 가고 오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10계명 이후에 첫 계명이 제사에 관련된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야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 다하는 날까지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너도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이불이나 베갯닛이나 또는 밥그릇, 뚜껑이나 수저 뭐 등등 생활용품에까지도 복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새해도 서로 복을 받으라고 서로 덕담을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과연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풍요, 번성, 구원, 복, 건강 등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복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풍요와 건강과 다산과 번창과 안정과 질서와 평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권리이고 의무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온갖 좋은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적인 것은 물론이요, 영적이며 신령한 것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이 지키신다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샤마르 그럽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뜻 샤마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함부로 넘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생업의 울타리를 쳐주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주의를 기울여 성도들을 신중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복도 헛되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고 대문간에 큰 글씨를 쓰면서 입춘대길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부적을 주면 그걸 갖다가 온 곳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번영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시편 127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도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인꼬 부부라고 알려진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가 불거진 것입니다. 사업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하는 거래처도 잘 돼야 되고,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또 잠을 주신다고 했죠. 이 말씀의 원뜻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도 마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방패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2025년에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23절과 25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가리운다는 말은 혐오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굴을 물리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보면 얼굴을 모자로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얼굴은 인간의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원어상에서 하난이란 말인데, 이 말은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야훼의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히브리 문법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베푸신다는 말은 곧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성도들로부터 돌리신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해가 비추면 당연히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결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친척과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뵙고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를 하러 왔는데 먼 산 쳐다보면서 그저 세뱃돈이나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찾아와서 세배를 드리면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세뱃돈도 주고 덕담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린 아기들은 얼굴을 부비면서 덕담을 해주죠. 얼굴을 마주대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23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6절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여 드사라는 말씀은 비추사 그런 뜻입니다. 이 비추사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말이 여기 드사라고 하는 말씀이죠.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그 아들이 축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강은 모든 복의 완성이 평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한 항우장사이라 할지라도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높은 학문과 훌륭한 지위를 가졌다는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든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이 말의 뜻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강 중에 이제 거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구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2025년도에 성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이나 올해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도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총과 번영됨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가 늘 두려움에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별것 걱정 다 하게 만들고 한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원수 마귀들은
우리들의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의심 가운데 징징거리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축복과 승리와 평강과 행복과 충만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에게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재능과 자기들의 재주가 많은 바다에서 어부질하는 것을 노를 저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풍랑이 치니까 인간이 속수무책이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무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일성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신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평강으로 삶을 아름답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기도의 결과도 평강이 마음에 찾아올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 2025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장에 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묵은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송궁 영신예배 재단에서 모인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춰지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내고 힘찬 발걸음을 2025년도에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묵은 해를 보냈고 2025년을 아름답게 출발합니다. 복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 싸우니 이 말씀대로 평생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 무슨 염려, 우리에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기도 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을 주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제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손을 모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과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한 삶이 2025년에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감사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2025년도 믿음대로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손을 모은 이들에게 영혼 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